성경 본문의 세계와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성경 돋보기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배경은 독일 괴팅엔에 있는 70인역 연구소 필사본 열람실입니다. 이곳은 제가 2006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방문을 하고 기원 후 7세기, 8세기 필사본들을 조사하고 연구했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 서가에 꽂혀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필사본의 70인역 필사본의 마이크로필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빼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곳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괴팅엔 구시가지 한쪽에 있는 조그마하고 아담한 연구소인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아담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료들을 70인역과 관련한 필사본 자료들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집의 가운데 보시면 1층과 2층 사이에 보시면 하얀 표지판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해 보면 파울 안톤 데 라가르드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870년부터 1891년에 이 연구소를 설립하고 70인역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제자 랄프스가 이 전통을 이어받고 오늘날까지 70인역, 괴팅엔 70인역 대비평 편집본을 이곳에서 중심으로 편집을 합니다. 라가르드는 사실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일을 빨리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빨리 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또 오류도 제법 있습니다. 이분이 편집한 본문에는. 그렇지만 그의 제자 랄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 랄프스의 말에 공감합니다. 이 필사본들, 마이크로필름들은 저도 이제 여기 가서 마찬가지로 이 오래된 마이크로필름들이 랄프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900년대 초반에 사진을 찍고 만든 마이크로필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필름을 보는 리더도 이런 것처럼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식입니다. 저기 아래쪽에 화면도 그냥 반사경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래쪽에 필사본 마이크로필름을 끼고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 필사본 열람실에서 성경 돋보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의 평행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평행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4권이 있죠. 4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같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다른 책에 있는 동일한 본문을 두고 우리가 평행 본문이라고 일컫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평행 본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평행 본문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는 평행 본문입니다. 이 두 책은 서로 다른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된 두 벌의 역사인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이 같다면 역본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이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는 문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됐는데 2014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 원문 연구 35권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열왕기상 8장 그리고 역대하 5장과 6장의 평행 본문,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 한 장을 보기로 제가 연구했던 것입니다. 논문을 다 보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동영상 더보기에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논문에서 저는
열왕기 역대기 평행본문의 개역 개정 번역을 특히 히브리어 본문이 같은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용례들을 분석을 했는데, 물론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이전에 보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개선한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역 성경의 문제점들이 개역 개정에서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데, 실제로 번역본을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 그런 경우가 아쉽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의 개역 개정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개역 성경까지는 같았는데 열왕기에서 개역 개정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우리말 표현,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말 표현에서 개역 개정의 열왕기가 달라진 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열왕기상 8장 5절과 역대하 5장 6절의 경우 구약 전서라고 표시된 첫 번째는 1911년,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드린 것처럼 1911년에 처음 번역된 구역이라고 부르는 우리말 첫 구약 성경 번역본을 말합니다. 구약 전서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데라고 되어 있고, 역대하에서는 제사를 드리니, 처음에 달랐습니다. 그랬던 것이 1938년에 나온 개역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렸으니로 통일을 했습니다. 개역이 됐죠. 그것이 그대로 개역 한글 성경에서 제사를 드렸으니로 이어졌는데, 개역 개정에서 열왕기를 개정했던 분은 제사를 지냈으니라고 고쳤던 반면에 역대기를 개정한 분은 제사를 드렸으니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실 개역 한글에서는 없던 문제가 개역 개정에서 새롭게 생긴 거죠. 그 밑에 있는 보기들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열왕기를 개정한 분하고 역대기를 개정한 분하고 다른 분인데 서로 맞춰보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죠. 반면에 역대기에서 달라진 부분도 보기가 좀 표가 많아서 그런데 비슷합니다. 첫 번째 보기만 한번 또 보면 구약 전서에서는 돌이켜로 똑같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도 똑같은데, 개역 개정의 역대기가 돌이켜를 돌려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아까 열왕기가 달라진 경우와 같은 경우죠. 그 밑에 있는 다른 보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개정자만 고치고 열왕기와 맞춰보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양쪽이 다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말 어법과 관련된 보기만 여러분이 좀 보시기 수월하도록 우리말 어법과 관련된 부분만 보여드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논문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열왕기상 8장 5절과 역대하 5장 6절의 평행 본문에서, 물론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구약 전서에서는 법궤 앞에 있어와 서서로 다릅니다. 그것이 개역과 개역 한글에서는 같아졌죠. 궤 앞에 있어로. 그런데 열왕기의 개역 개정은 그 궤 앞에 있어 라고 개정을 했고, 역대하에서는 궤 앞에서 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열왕기의 개정자와 역대기의 개정자가 나름 제각각 개정을 하고 서로 맞춰보지 않아서 달라진 경우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 본문과는 상관없이 히브리어 본문은 둘 다 같은데 번역을 하면서 특히 개역 개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 본문 중에 여러분이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문제점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 개정은 다시 한번 재개정할 필요가 있고, 제가 논문에서 썼던 표현대로 열왕기와 역대기 본문의 상호 독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은 적어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한 구절입니다. 우리말 개혁 개정이 과연 제대로 번역됐습니다.